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과거를 그 예로 들어서 신자가 그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절제하며 근신하며 훈련해야 되는 신자된 자기 자세,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책임들을 권면하는 그 예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7절에 있었던 예화 하나와 오늘은 8절에 있었던 것, 이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네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도록 우리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 서두에서도 이미 그 결론이 나온 바와 같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신자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훨씬 폭넓은 문제로 취해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신앙인의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지식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이 그 신앙생활의 원리라. 말하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이 우상 제물 문제에 관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신자의 원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유를 또한 소유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삼가고 있고 그 자유를 쓰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치 않고 있어서 마치 육상 선수처럼 마치 권투 선수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경주자 같이 그 상급을 위하여 자기에게 허락된 자유들을 절제하여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우상이라는 것은 없고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해서 꼭 유익한 것이냐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신령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즉 신령한 무슨 역량과 신령한 무슨 모델과 신령한 무슨 그 격려가 되는가 하는 것으로 신자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된 상급을 얻는데 실패했는가 하는 예를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출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둘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신자들이 그가 구원을 얻었다든가 그가 지금 신령한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그날까지 절제하고 근신할 것을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왜 간음이 나왔냐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과 간음하는 일이 왜 연결되느냐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면 간음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서 등장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간음하는 일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장 1절 다시 보죠. 민수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 여인들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래요.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이 많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를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저들이 음란히 바알을 섬겼다. 그렇게 성적인 타락의 표현을 우상 숭배에다가 묘사하는 표현으로 쓰는 것을 여러분 자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25장은 음행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느냐면 우상 숭배로 인도했고,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의 사건, 즉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자 어디로 갔냐? 음행으로 갔었죠. 저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는 것이 그게 성적 광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상제물과 음행이 연결되는 것이 여러 군데 표현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본 민수기 25장을 상기시키는 경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것과 행음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자꾸 붙어 다니는 걸 보는데,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이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이제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로마가 그리스의 종교와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 무슨 다이아나를 섬긴다든가 무슨 아테네를 섬긴다든가 아프로디테를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입니다. 그런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사실은 일종의 공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신에게 무슨 제사를 한다고 가는 자들은 그 신을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봉헌할 물건을 갖고 가서 신에게 제사를 하는 건 하나의 핑계고,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엔 그 여사제와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신도라 그래야 될지 봉헌자라 그래야 될지와 그 밤새 그 성적인 관계와 성적인 광희가 이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이겁니다. 성경도 그러면 언제나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이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음행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저희가 음란히 우상을 섬겼다 라고 설명을 하고, 또 실제로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이렇게 붙어 다니고, 기독교 역사가 아닌 일반 자연인들 삶 속에도 이 우상 섬기는 것과 음행이 붙어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도 그런 표현을 하고 실제로도 인간이 우상 숭배와 왜 음행이 붙어 다니냐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음행이라는 건 언제나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어떤 도덕과 윤리라는 가장 약소한 기준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흘러가는 것이 그게 음행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음행이에요. 그건 뭐 최소한의 그 도덕과 윤리를 못 지키는데, 그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본 아내를 놔두고 본 남편을 놔두고 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사상, 그 고집, 최소한의 어떤 무슨 책임과 윤리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를 버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공통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언제나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음행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공통되는 범죄인 것입니다. 둘은. 왜요? 우상이란 언제든지, 우상이라는 것은 그 신이 그 신을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어떤 결과가 필요한 자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만든 대상입니다. 우상은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존재이지만 그 신을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만큼 인간이 자기 욕심을 적나라하게 직선적으로 노골적으로 꺼내놓은 범죄 행위가 그 이외에 또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 중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섬기는 우상도 그 얼마나 우리의 욕심과 많은가 보세요.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중요한 시합을 나간 선수들, 이제 뭐 올림픽이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만, 선수들을 보내놓고 무슨 금메달을 따온다든가 우승을 해오면 이제 그 부모님들을 인터뷰할 때 그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다 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다 이거예요. 그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무속신앙을 보면 그 우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무속신앙인데, 무속신앙의 아주 특징은 뭐냐면 그 대상이 인격자가 아니며 그 대상이 요구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무속신앙의 그 특징은 어떤 결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치성만 있다고요. 그 치성이 대단하다는 것으로 그 무속신앙이 미화돼요. 무슨 매일 아침 일어나서 겨울철에도 찬물로 목욕을 했다. 그리고 그 치성 때문에 그 종교 행위가 미화되는데 뭘 요구했느냐? 그리고 그 신이 어떤 신이냐는 거긴 설명이 없다고요.
그 치성이 뭐냐면 본 마누라 빨리 죽게 해달라, 이런 것일 때도 있다고요. 이 네 번째 마누라가 자기 그 세 번째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마누라 죽게 해달라도 치성의 대상일 수 있는데, 그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한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의 지성 때문에 그 종교에 꼭 필요한 점검되어야 하는 그 종교의 가장 필요한 요소인 신의 인격성, 그 신의 존재, 절대성,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과 음행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똑같은 사상 속에서 잉태된 범죄인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예를 드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 바로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우상 제물을 먹으러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지만 도대체 그걸 왜 먹으러 가는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죄가 아니라는 지식으로 도대체 거기 가서 무슨 이익을 얻고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와 어떤 사실은 그 속마음으로 갔는가를 잘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죄가 아닌데 왜 갔어요? 죄가 아닌데. 그러나 거기 무슨 덕이 있고 무슨 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만 먹고 그냥 여사제랑 뭐 어떻게 할 건 아니죠. 그러나 구경은 하러 간 거네요, 이 왼수가. 그렇지 않고 왜 가요 도대체?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제물을 먹을 이유가 뭐 있어요?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에서 사다가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왜 간 거예요? 죄가 아니라서 간다라는 이름으로 뭐 하러 간 거예요? 구경이라도 하러 간 거예요, 결국.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죄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신령한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그가 행하고 변명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가르치는 셈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적인 더 깊은 권면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이걸 잘 보세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 훨씬 이 케이스에는 더 많이 저촉이 됩니다만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갑자기 싫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배달은 여동생을 좋아해서 강간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그 병에 걸릴 만큼 좋아했는데 그 옆에서 친구들이 꾀를 내줘서 아프다고 누워있고 그 문병으로 왔을 때 강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싫어서 외면을 합니다. 그것이 커다란 다윗의 가정에 내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런 일을 생각해 보신 적이 물론 일부러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 문제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별걸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별걸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그 관계를 맺은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같이 잤대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여자와 이 남자가 동급이라고 됩니다. 누구나. 근데 그때 같이 잔 사람의 레벨이 너무 낮으면 창피한 거예요. 정력이 불붙듯 할 때는 그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 사회적인 지위와 인격적인 차이가 수준이 어떻게 나는가 생각이 안 나다가 그 욕심을 채우고 나면 그게 한갓 장난이었다든가 무슨 순간적인 어떤 욕심이었다 할지라도 관계를 맺고 나면 둘은 같은 레벨이 됩니다. 그때 한쪽이 내가 저런 사람과 함께 됐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차버리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왜 그랬던 거 없었던 일로 치고 싶은 겁니다. 별걸 다 안다고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동등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창기와 합해버리면 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서 우상이 없다는 걸 알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라는 지식의 수준에서의 자기 변명과 내가 주님과 함께 되어 지고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면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 둘이 한 몸이 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받아주신 이 사랑의 관계, 마치 부부와 같은 관계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 구원을 이제 우리가 창기와 합해서 우리가 정당한 어떤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정당한 사회 앞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런 남자가 어디 형편없는 여자하고 관계를 맺은 것이 하루아침에 드러나면 갑자기 뭐가 망가지느냐 하면 이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수준이 낮아지고 한쪽이 수준이 낮아짐으로써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모두가 아주 창피를 당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낮출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으로서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와 계시는 전입니다. 우리가 우상신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즉 하나님을 모시고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서 신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나님을 노여웁게 한 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간 꼴이 됩니다. 음행이라든가 우상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신자로서 못할 짓인가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적절히 지적하는가를 보십시오. 그건 참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 그런 참 처절한 상담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부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몇십 년을 함께 믿고 살아온 남편이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부인들이 끝에 꼭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붙입니다. 바람을 피려면 비밀이나 잘 지키지. 정 속이 상하니까 나중에 그래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바람을 피워도 모르게 피우면 좀 덜하죠. 그러니까 바람을 피울 때 부인 데려다 놓고 앞에서 피우면 안 되죠. 그건 훨씬 모욕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우상신전에 들어갔다는 건
바로 그렇게 조금 전에 예를 든 것까지 그 목전에서 그 짓을 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의 마음들이 애굽을 향하여 간 주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는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요? 이 금송아지를 가르쳐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도다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참으로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이었다고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신자된 권리와 신자된 영광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책임과 거룩한 훈련을 하기 싫어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깨우쳤다는 이름으로 이건 죄다 아니다라는 얄팍한 자기 변명과 자기 속임수로 그의 영광된 존재를 스스로 우상 앞에 더러움 가운데 내버리는 짓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성경이 요구한 그 거룩의 영광의 수준으로 가는 싸움으로 매일매일 진전되어 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얻은 구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잘못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는 자기가 정한 몇 가지 신앙적인 행위로 만족하기 일쑤입니다. 헌금을 낸다든가, 교회 정한 집회에 참석한다든가, 불쌍한 몇 군데를 돕는다든가, 이것으로 전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온 몸과 정신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신경이 글로 모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시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보십시다. 지금부터 읽는 구절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주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다 줄 좀 쳐놓으시겠어요? 집에 가면 꼭 이 구절을 써붙여 놓으십시오. 뭐 써붙이기로 되어 있죠? 남포교회 교인이면 꼭 써붙여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게 뭐였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 뭐였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세 번째가 이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을 상기하여 여러분의 매일 생활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가로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매일 합격점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준 자체를 낮춰놓고 있는 건 안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 만만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부 사업을 하기에 바쁩니다. 선교사 보내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신앙이 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자로서 거룩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신령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서 춤추고 방언하고 지랄은 하는데 그게 신령해지는 건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며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런 기준 하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목표를 두고 매일매일 달리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달려나가는
훈련하는 선수 같은 모습이 결여되어 있더라 말이죠.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배부른, 게으른, 그리고도 잘난 척하는 얼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미련한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를 들고 있는 4가지 경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와 세 번째 예와 네 번째 예 중에 여러분이 저촉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각자 자신의 신앙을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그래서 애 공부 잘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이거 하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기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거룩과 신령함으로 여러분이 매진될 수 있는 마음이 절대 유혹받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땅히 신자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서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이걸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될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감사와 만족으로 채워질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그 영광된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다 충성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우리 아버지의 부름 앞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짧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게 하사 인내하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훈련하여 이 영광된 일에 남에게 뒤지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짧은 인생인 것을 기억해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시며 신앙적인 분별력과 열심과 사랑 가운데서 주를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칭찬받는 대열에서 탈락하는 자, 낙오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이웃을 보고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자위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채찍질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